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6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종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다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박해로 막을 수 없는 복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역사는 사실은 박해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오늘날의 복음 사역자들까지 모두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박해하는 그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는 늘 풍성히 맺어져 왔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루디아를 통해 가정교회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함으로써 그녀의 점으로 크게 유익을 얻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폭행을 가한 사건이었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여러 날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귀신이 여종을 사로잡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주인들이 귀신 들린 요종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정상적인 복음 전도가 아니라 이 귀신 들린 요종의 입술을 통한 아주 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였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요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고 그 때문에 요종의 주인들로부터 분노를 사게 되어 폭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많은 매를 맞은 후에 깊은 옥에 감금되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루디아를 만나고 순풍을 달 것 같았던 복음 전도에 엄청난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복음 전도의 과정 속에는 늘 박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 신앙의 모습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죠. 시간은 어느새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돼서야 비로소 정신이 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바울과 실라는 아주 심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신앙을 가장 먼저 표현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동일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혹한 폭행을 당했을지라도 그들은 신앙에서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여기서 기도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지의 표시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소속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자신들을 정의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심하게 폭행을 당한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읊조리는 듯한 노래를 말합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함께 찬양을 불렀다라는 것은 초기 기독교 안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알고 있었던 공동의 찬양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영적 헌신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은 힘까지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나의 이 남은 힘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찬양 속에 모든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런 어떠한 고난과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와 찬양을 할 때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내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의 행동이 죄수들에게 특이하게 비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수들의 입장에서는 매를 맞고도 노래하는 사람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있어 바울과 실라는 낯선 사람들이었으며 질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과 실라가 보여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죠.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기도하며 찬미하는 동안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사람들의 매인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지진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신자와 불신자의 극명한 대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심한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지만,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불행이 닥치면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고난이 찾아와도, 어려움이 찾아와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이러한 극명한 희비가 갈리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전도의 기회를 포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수의 자결을 막은 후에 구원을 위한 대화가 그들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사역에서 가정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의 대화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에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은 언뜻 보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은 아직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고 옥에 있고 간수장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간수장의 집에 방문하지 않았는데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간수장의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간수로 일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누가가 빌립보 사건의 기록에 있어서 이러한 시간착오의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정 전도를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개인 전도뿐만 아니라 가정 전도에도 총력을 기울였음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자신과 그 모든 가족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간수장과 함께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대상으로 사역한 가정 전도는 그의 온 집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활동을 서술하는 마지막 단락은 루디아의 집에 형성된 가정교회의 모습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날이 새자 사실은 자신들이 로마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폭행을 가한 관리들이 직접 와서 데리고 나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 루디아에게 가서 형제들을 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다시 길을 떠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빌립보와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을 빌립보로 보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이 사회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신분이나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만을 드러내고 복음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선택하신 영혼을 구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파 사명을 늘 감당하기로 각오하고 늘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로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순간은 복음 전파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입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과 실라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늘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또한 복음을 전파하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새로운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게으르게 감당하지 않게 하시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들을 통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얻을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 속에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며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